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만 10년이 지났고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앞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에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문지용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특별한 계기 때문에 개척을 하시고 선교적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또 뭐 개척은 저희가 먼저 했으나 또 뒤늦게 시작하시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또 보여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경청하셔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은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모셨으니까 너무 좀 시간 제한을 가지면 막 말씀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외부에서 저를 초청해놓고 얼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열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2배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예상외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 오전에는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주책 없이 좀 막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서 뒤에 분들이 왔다 갔다 거리시길래 왜 왔다 갔다 거리냐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했습니다. 오늘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가 고프시기 전까지 절묘하게 시간을 맞춰서 저는 오늘 본문이 이제 제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가 이제 4년을 이제 넘기기 직전에 한번 저희를 이렇게 성찰하고 좀 살펴보고 정말 이 말씀이 이제 다시 우리의 이제 5년 차를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정리와 정돈의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잘 버리는 거고 정돈은 잘 배치하는 거, 제가 이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또 그렇게 정리와 정돈이라는 단어를 일본식으로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저도 잘 버리는 거, 그럼 뭘 버릴 거냐 이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뭐 버리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뭐를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로 이제 다시 배열할 것인가, 이제 어레인지를 다시 해야 되는가.
그거에 어떤 기준이 되는 걸 생각하다가 요 요한일서 요 본문이 제일 좋겠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게 축약을 좋아하거든요. 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약을 잘 써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 비어들을, 밀교 비어들을 많이 쓰니까 뭐 생사기빗하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야 이거 중국의 이거 이거 쿵쿵푸 같은 거 예? 그래서 좀 이 생사기빗 네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를 좀 살펴보고 또 저는 더불어숲 이 동산교회가 참 이제 10년을 왔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전진하기 위한 어떤 기획 그런 어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좀 뒷받침해 주는 거라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년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가 아마 하나님의 임재로 꾸준히 축적이 되어 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해 왔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임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마을과 함께 사실 저희는 부득불 이 양재역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도곡동이거든요. 도곡동이 제일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평당 5천만 원. 할 게 없습니다. 지역성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다 배부르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역성을 좀 생각을 일단은 좀 어렵겠다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는 일단 좀 플랫폼 교회로서 저희가 어떻게 좀 기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좋은 콘텐츠들을 한국 교회와 특히 청년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좀 잘 나눌 공부하고 계속 이제 콘텐츠 생산을 해서 공유하는 그리고 좀 좋은 대안적 공동체로 좀 어떻게 할 건가를 모색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역성은 좀 많이 떨어졌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번 저희가 또 뭔가 옮겨가겠죠. 이제 그 비싼 땅에 저희가 어떻게 임대료를 내면서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역성을 어떻게 저희가 담보할 건가. 근데 이미 더불어숲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더불어 숲을 이루는 어떤 이 강력한 지역성이 너무나 좀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끄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저도 중국에서 14년을 이제 제가 한족들을 청년들이죠. 18세에서 25세까지를 이제 저희가 3년 정도 신학교였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졸업하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두 기수가 같이 있었고 좀 여건이 안 될 때 한 기수만 데리고 왜냐면 많이 모이면은 그건 위험한 거니까 아파트 한 45평 정도 된 아파트에 저희가 잠입해서 몰래 조용조용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 생활하고 여러분 만토라고 하시면 중국의 만토 이렇게 요만한 빵인데 이게 중국 사람 아침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두에 만두 여러분 그 만두 호빵 생각하시면 돼요. 호빵 크거든요. 그래서 호빵을 딱 이렇게 반을 쪼개면은 그 뭐가 있어야 되잖아 안에. 우리 같은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딱 까면 없습니다. 그거는 야채 먹는 거예요. 그걸로요. 그다음에 밀이 주식이니까죠. 밀.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주님 오늘도 혹시 여기 단팥이 있기를 혹시 야채가 있길는데 그런 건 없다. 중국에는 그런 만토가 없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면서 이제 만두 먹고 저희 스태프들이 한 30명 이상이 왔다 갔거든요. 14년 동안 1년짜리, 2년짜리. 그리고 안산동산교회에서도 좀 왔었습니다. 저희가 안산동산교회하고도 비전 트립, 이제 중국에 한 14개 정도 도시에 왔을 때 제가 한 3년 정도 전체 커디하고 같이 그들하고 좀 좋은, 거기서도 동원을 됐죠. 내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동원하려고 내가 위험한 짓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한 3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1년에서 2년 이렇게 한족들하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어떤 자매는 이제 포항에서 왔는데 이제 이 만토가 안 맞는거든요. 쌀 문화에서 이제 이 밀 문화는 너무 힘들거든요. 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사람, 위가 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 2년 6개월 만에 돌아갔는데 포항에 가서 완전히 위가 빵꾸 났습니다. 위궤양이 심해서 고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가 잘 또 그런 저력을 배운 거거든요. 같이 살면서.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거든요. 중국인들과의 문화는 먹는 것도 다릅니다. 이제 점심 때 이제 다 조리하거든요. 학생들이 점심 기다리잖아요. 배고프니까 뭐가 이렇게 밤 같은 게 있습니까? 밤 같은 색깔이 밤 그래서 밤이 또 어디 있는데 밤 같은 거 다 먹어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밤 같은 색깔. 생강입니다. 생강. 밤 크기에 그게 쭉 잘라 넣어가지고 여기 생강 문화입니다. 생강 문화 중국은. 우리 마늘 문화잖아요. 근데 거기 생강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씹어 먹으면서 야 진짜 먹는 것도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나. 이게 그러니까 성육신의 삶을 산다는 거. 다른 사람 속에 이렇게 연루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불편한 게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게 정말 이 생을 씹어야 되는 이 불편함. 그 맛있는 식사를 기대했는데 생을 딱 씹는 순간에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생각 하는데 너무 신선하죠. 근데 이제 제가 중국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생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또 이 생이 별로 없잖아요. 김치에나 좀 있지 어디 일반 요리에 생을 넣습니까? 일반 이게 차오차이 이거 뭐 채소 볶을 때 이거 안 넣잖아요. 근데 한족들은 꼭 그걸 넣어요. 생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몸은 따뜻해야 된다. 차가운 게 위험하다 이런 거. 찬 거 안 마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회도 안 먹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글로벌해지면서 이제 뭐 참치가 멸종 위기 있잖아요. 참치회를 또 이제 한족들이 먹으면서 중국인들이. 저는 그런 다양한 정말 전혀 다른 문화에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중국말 잘 못하는데 버벅거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문화를 동화되면서 동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들도 있었죠.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부츠다 이럽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 아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진짜 이런 좀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것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웬만하면 자기가 좀 빠지려고 하는 이런 거를 저는 제가 리더로 커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리더의 특징은 자기가 이걸 직면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자기가 직면해서 온몸으로 이걸 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그거를? 여기서 다 일터에서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자기가 해야 돼. 회피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들은 막 회피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루려고 여기 왔냐. 내가 이루려고 여기서 개고생하면서 내가 35세부터 49세까지 내 청춘을 다했다가 여기 소갈머리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뿌쭈다, 뭘 물어봤는데 뿌쭈다 하면 제가 네 일이냐 어쩌다. 넌 반드시 알 거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회피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10년 못 들어가게 추방됐지만, 제가 2028년 12월 4일이면 제가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4일. 제가 2018년 12월 3일날 제가 아웃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저는 미리 빠졌거든요. 제가 좀 위험하고 제 신학교를 보호해야 되니까. 전 그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남아야지 내가 남은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내가 살아남는 거. 그러면 제가 후원을 더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한국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49살에 내 인생을, 그 다음 이제 후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학교가 중요하다. 사람을 남기려고 했던 우리의 그 노력과 정신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 때 다시 저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남겨놨고 또 제 부원장 후임자가 이제 그걸 이어받았고 그래서 미리 나오고 이제 2년 반 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만나고 또 저희는 졸업생들을 팔로우하는 특별한 학교였거든요. 보통 신학교 졸업하면 뭐 사실 그렇게 못 챙기잖아요. 바쁘고. 근데 저희는 이게 정말 3년을 같이 먹고 자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정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속력이 이렇게 컸고, 좀 열악한 선교적 환경, 늘 우리가 언제 이제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좀 것 때문에 전우애가 강하고 동지의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렇게 여러 고민 중에 이 선교 현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와 직면해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표류한 거죠. 그리고 돈은 있으니까 망가진 겁니다. 네. 그걸 제가 뼈저리게 이제 중국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섬겼던, 저에게 은혜를 줬던, 저를 이렇게 헌신하게 했던 교회, 우리 선배들, 정말 제가 중국말로 판스, 아주 깊이 제가 성찰하면서, 혹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먹고 있었을 때 제가 나가게 됐고, 또 다시 와가지고 이제 파송교회에서 이제 뭐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청년들 키우면 좋겠다. 제가 청년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소개해 드려야겠다. 제가 이거 잠깐 이게 달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달아도 된다 그러대요. 목사님이 교회는. 이거 모르세요? 노란 거.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좀 달겠습니다. 제가 달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5년 4월 달에 1주년 때 제가 이거를 달고 이렇게 저희 파송교회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가 공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달고 이렇게 1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확 내려온 거예요. 그 다 모니터 하고 있잖아요. 당회실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그래서 이건 노란색인데 그랬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막. 왜 안 됩니까? 그랬죠. 우리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도 없이 이거다 하는 게 무슨 이유를 불문하는 게 우리는 그걸 달지 않는 거래요. 그럼 누가 그걸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당회가 결정했대. 그럼 저는 제 의견은 없었는데요. 네. 제 의견을 수렴 안 하시고 네. 그래서 홍서진 선교사님 그거 몰라서 중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이 바닥을 모르신대요. 이 영업 비밀을 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장로님 제가 해군 장교였는데요. 바닷물 겁나게 짜던데요. 조금만 먹어봐도. 장로님 요즘 한번 우리 바닷물로 건배를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은근히 열받으면 막 예리한 디스를 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컵에다가 저희 바닷물 마시고 건배하면 어떨까요? 제가 농담 잘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냥 뛰셔야 된다고. 그리고 카톡에도 그 노란 게 리본이 보이는데 푸사를 지우셔야 된다. 그게 제가 열받은 거예요. 그 완전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푸사는 내 개인의 자유와 결정인데 이거를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네, 진짜 정말 이제 이런 상식과 양심이 마비된 게 제가 21년을 몸담아 있었던 교회였구나. 제가 진짜 알게 된 겁니다. 가끔씩 컨퍼런스 있어갖고 나올 때는 정말 잘해주죠. 뭐 밥도 사주고 헌금도 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근데 이제 내부자로 제가 진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멀어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공산당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것과 너무 이게 상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이건 상식이고 인간의 도리잖아요. 도리. 죽은 아이들에 대한 도리지. 근데 그게 무슨 정치적이냐. 전 그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당파적이냐. 도리에 있어서 당회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1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제 푸사 때라는 게 이제 결정적인 로 제가 뚜껑이 열린 거죠.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없기 때문에 분노 조절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막 분노 조절이 많네. 속으로 이거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망가졌나?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됐나? 내가 없어서 내가 없어서 그렇지. 야, 내가 있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막 그런 예언자적 이 사명이 예언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내가 예언자가 돼야 되겠구나. 예언자적 상상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 황폐화된 거잖아요.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좀 제가 딱 그 선교사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게 교회 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제 한족 제자들이 너는 개척도 안 해본 애가 맨날 우리 대도시에 가라고. 학위가 중졸인데 다. 그때 뭐 사역자들이 다 너무 열악한 농촌 친구들이 헌신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친구들 중졸, 고졸, 조금 좀 공부한 애들은 뭐 전문대 이런 애인데 다 저는 졸업하면 우리는 거의 대학원 수준을 공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가 약간 MSG 쳐가지고 너희는 말이야 최고의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저희는 애들이 그런 좀 일반 인문학적인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저희가 막 중국어 대학국어이죠. 우리로 말하면 대학국어 이런 것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학은 쉽잖아요. 그냥 말 안 해도 뭐 한쪽말 못해도 기호로 하면 되니까 그것도 공부시키고 영어는 기본이었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리더십의 수준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국은 도시화 시대니까 도시로 가야 된다. 농촌으로 가지 마라. 도시다 도시. 그래갖고 이제 뭐 상하이, 남경, 난징, 합비, 허페이 이런 아주 성급 도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경기도의 그 도청 소재지. 한 도가 뭐 인구 한 6천만, 많게는 한 9천만 정도 되죠. 그런데의 그 도시, 성급 수도에 가서 너희들이 개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애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종 학력은 중졸. 근데 공부는 또 최고로 배웠다고 이렇게 들떠서 갔는데 사실 아무런 관시도 없고. 중국은 자기의 그 호구가 패스포트인데요. 자기 호구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너가 그 시골에 허난 남양의 호구다. 그럼 남양 호구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상해의 호구를 가진 사람하고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그거. 넘사벽입니다. 그걸 알아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중국이 그걸로 인구 통제 정책을 하고 자기들끼리 지역의 다 중요한 패권들을 다 갖는 거거든요. 호구 제도가 통제와 자기 카르텔이고 거기 이권이 있는 거거든요. 딱 이 구도. 우리 애들이 딱 알죠. 자기 중국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개척을 하냐면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래서 저는 된다. 하면 된다. 이거 굉장한 요즘 이런 말 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통해요 아직까지. 중국은 이제 당이 결정하면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에 그 애들이 다 우리 당이 결정했다 그러면 애들은 다 깜빡 죽잖아요. 교회도 그냥 아멘 하는데 당이 결정했다 하면 야 우리 학교가 결정했다. 애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냐? 10년, 15년 지났죠. 애들 다 그 도시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 대도시에서. 지 고향도 아닌데. 뭐 고향으로 간 애들은 있어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애들은 고향 갔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면서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이제 같이 배우는 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그러나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정말 그 책임지는 거, 리더가 책임지는 거, 그리고 회피하는 걸 싫어하는 거 이런 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애들이 딱 이제 제가 14년을 강조했는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리더. 그리고 제가 중국인들한테 배운 거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 한쪽은 딱 자기가 말하잖아요, 공적으로. 안 바꿉니다. 그 면이 있기 때문에,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쉽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무 말 대잔치 영향인지 뭐 예능의 영향인지
아무거나 말하는 건데 이 중국 한족들은 정말 좀 신중히 생각하고 꼼꼼히 자기가 이제 도모하다가 딱 말하면 안 바꾸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저도 14년 동안 아주 잘 배운 거죠. 좀 큰 코이너니아였습니다, 저한테. 이게 좀 사귐. 선교는 사귐이잖아요. 일방적이지 않고. 이런 사귐을 배우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의 중국에서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파송교와의 관계에서의 긴장, 제가 이제 다시 이런 의미 있는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 이것들이 잘 이렇게 좀 주마등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또 더불어서 동산교회 생각하면서 이 오늘 요한일서 1장이 굉장히 우리를 좀 점검해주는, 우리를 잘 헤아려주는 아주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생명의 문제, 이 생명에 대해서 이게 참 생명은 딱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참 생명이 있어. 그 사람 참 생명으로 충만해. 그리고 일반 사회적으로 말할 때 생명, 정말 생명, 평화 이런 시민사회 운동이고, 사실 공정무역이니 이런 것도 다 공공성이라는 것도 생명 사상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너무 그거 참 그럴듯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참 그 형제자매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전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가를 제가 질문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그럴듯한가? 뭔가 이게 종교적으로 막 위장하지만 사실 더 들어가 보면 생명이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무의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가를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가? 생명이라고 하면 정말 정상적일 텐데. 그래서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러한 이 형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걸 따지게 됐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러한 멘탈러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이렇게 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이런 격동, 엄청난 이 격동과 참여를 막 교회도 참여하고 싶고, 이제 이 사회도 누구나가 다 참여하고 싶은, 그죠? 이러한 시대로 이제 굉장히 전진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냥 몇 사람이 결정하고 몇 사람이 일하고 막 이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생명의 상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특별히 저는 이 생명이 정상적인 것과 정상이 아닌 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두 가지 예를, 한 가지 저희 엄마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4세인데 아직도 이 세계관에 회심이 안 된 그냥 종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맨날 어머니 혼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누리겠냐고 지금. 그리고 이제 열조에게 돌아갈 때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열조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빠꾸 될지도 모르고. 응? 그래서 제가 그 세계관에 회심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세계관에 회심이 뭔데 막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게 들어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잠깐 내가 중국에 왔을 때 우리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그 엄마가 명동 롯데백화점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4층 여성복이고 5층 남성복인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올라왔는데 남성복 거기 들어가서 나한테 좋은 거 사줬는데 여성복 올라가면서 우리 아내한테는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곳 사줬잖아. 왜 우리 아내는 여성복 왜 안으로 안 들어갔어? 안으로 좀 들어가지. 다리가 아파서 그랬어, 엄마? 아니, 그게 싸고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제가, 싸고 보기 좋았더라? 맞죠, 그쵸? 싸잖아요, 그게. 엘리베이터에 거기. 세일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제 아내를, 우리 연기를 그렇게 생각해? 좀 솔직하게 생각하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한테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며느리는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며느리는 저같이 무식한
이 남자 무식하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정말 무식한 정말 가만 놔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비운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정말 결정적인 신적 도움이잖아요. 하나님도 이미 야 너의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남성이 또라이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로 너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쪽팔려갖고 말은 안 하시지만 뭐 식모 수준 아닐까요? 사실 이게 참 비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의 세계관은 그거죠. 유교의 끝물이 남긴 잔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서운한 거죠. 이게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거 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아들을 다 부귀영화를 누리네. 그러면 정말 회심한 생명의 상태를 가진 부모라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유, 그렇게 누려야지 얘네들은. 그렇죠? 그 탯줄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수원이 굉장히 유교 향교의 본산지고 저희 아내가 이 수원 출신입니다. 예, 여기 조상들 모시고 그랬었어요. 저희 아내 할아버님이 이씨 향교도 모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세계관의 어떤 변화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안 바뀐 거.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부해서 왜 남주냐 이거죠. 공부해서 남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 교육에 있어서 영재학교,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가 없잖아요. 영재학교인데 영재가 없고 다 그냥 의대 가고 법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영재입니까? 법대 가고 의대 가려고 그 영재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이거에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교육을 지금 엄마와 교장 선생님이 망치는 거죠. 교장 선생님 계시면 안 되는데 여기 한국의 정말 창의력, AI, 4차 산업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사회에 유효한 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직종, 그러한 일에 가담하는 거를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노키아가 망가지면서, 깔아앉으면서 핀란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10년을 고민하면서 여기에 이제 도달한 거잖아요. 그죠? 전문성과 창의력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회에 유효한 것을 생산해서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교육이 이제 지금 모든 국가가 지금 추구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미달되어 있는 거죠. 그 주범이 엄마와 교장 선생님이시죠. 우리 맨날 학원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강남 애들은. 얘가 적이거든요. 내 반에 있는 친구가 하이틴 때 진짜 우정을 쌓고 쌓아야 될 애가 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 구조, 이 죽음의 구조죠. 생명이 아닌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라면 이런 것과 직면하는 게 선교잖아요. 이런 현실과 직면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좀 서서히 움직여갈 변화할 것인가를 이렇게 모색하는 이런 선교적 모색을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질문은 새로운 길을 여는 거잖아요. 질문이 좋아야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런가? 베레아식 사고. 베레아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과연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과연 그런가 한다는 말이
이그제민이라는 단어죠. 이그제민이라는 단어는 실험실에서 계속 어떤 일정한 그 데이터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물을 바꿔가고 화학약품을 다시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런 어떤 성찰,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질문과 성찰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보배인데 우린 딱 하나,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쳐주지 말고 친구들한테 너가 잘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가 정말 배움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해야죠. 하기 싫은데 1등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기 싫은데 1등해요. 그 아이러니, 그 슬픔을 좀 여러분이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더불어서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 같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 여기 애들이 막 책 읽고 읽기 쓰기잖아요. 읽기 쓰기에 정말 우리 애들이 어떤 인재를 우리는 생각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그게 생명의 아주 구체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총신을 나왔지만 아무리 봐도 총신이 좀 수상하잖아요. 총신 출신들이 다 지금 다 이거 다 전 무슨 다 총신 출신이죠. 제가 그럼 총신을 안 만들면 되겠구나. 총신 신대원 같은 데가 아니면 제가 이 중국 신학교가 성공하게 했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총신을 안 만들어야지. 총신 신대원을 안 만들면 성공한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번째 그 키워드가 사귐이라는 주제를 생각했는데 제가 사귐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귐의 특징이 겁니다.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할 때 눈 보고 얘기하시죠?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이 됐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눈을 특히 이거는 왕 앞에서 신하가 왕의 눈을 보고 얘기한다는 것. 이게 이제 공화주의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비지배하는 자유. 굉장히 이게 공화주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눈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근데 눈을 보지 못한다는 건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너희들끼리의 사귐 이게 다 연루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우리가 하나님을 눈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막 쫄아붙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친구같이 그분의 그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고 또 하나님을 친구같이 또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눈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지배하는 자유의 상호적 교류 이게 코이노니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면 이런 코이노니아는 저희 교회가 제가 4년 동안 계속 강조한 거. 이게 미셔널 그룹에서 미셔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경청과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 어떤 얘기도 상담하게 해서 말하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하시죠? 아니, 도대체 이게 왜 그래? 이러면 이제 이게 피가 거꾸로 솟고 암세포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면역 체계가 흔들리고. 그래서 이 안전한 공간과 경청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2주 수련회 하고 왔거든요. 청년 수련회. 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2주밖에 못 합니다. 수련회를. 2주밖에 못하는 수련회를 제가 어제 마쳤고 목이 좀 그렇게 걸걸하게 그래서 이런 어제 금요일 날도 마무리하면서 내 바람이 딱 한 가지인데 둘이 원투원으로 만날 때는 절대로 핸드폰 만지지 마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키자. 1대다 1대는 애들 막 만지기 시작하죠.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그것까지 나는 얘기하는 건 또 꼰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1대1로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고 그러면 절대로 핸드폰 좀 이렇게 놓고 해라.
그거는 경청 아니냐, 그게 경청. 그거는 우리가 그런 토양을 좀 만들어가자. 이거하고, 그럴 때, 얘가 내 얘기를 듣고 있네, 진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안 듣고 있다는 거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서 이미 힘들어집니까? 그럴 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그죠? 정말 중요한 얘기를. 그럴 때 그게 안전한 공간이 안 되거든요. 이 경청이 작동되지 않으면 안전한 공간이 안 되고,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경청이 발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상호 역동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저는 그 생태계를 계속 이제 만들고, 그런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시대와 맞짱을 뜨고, 이 만mon과 소비주의와 맞짱을 뜨고, 이런 폭력적인 금융자본에 우리가 정말 노예가 되지 않게, 앵벌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자크헬루식으로 말하면 균열을 내는, 대안적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사체가 버무려져. 사랑과 결사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결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랑만 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대립되는 것의 복합이죠. 이거 어떻게 사랑만 갖고도 안 되고 진리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결합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라.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진실만 말하니까 사람이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니까 뭐든지 덮어요, 그냥. 덮잖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는 거. 이거를까 저는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또 아주 중요한 그 부위가 뭐냐면 물질을 나누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자칫하면 굉장히 관념적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물질을 정말 나누는 겁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고,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했던 그 위선적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도 시험하고 막 이렇게 했던 자에 대해서, 이웃은 경계를 지우면 안 돼. 이웃은 네가 기준을 정하면 안 돼. 이웃은 보여질 때 그게 다 이웃인 거죠. 위경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일단, 안 보이려면 이렇게 들어가다. 네가 피하면 되고, 네가 피하면 안 보일 테니까. 그건 네 자유고, 그러나 너가 이렇게 살 때 그렇게 보여지면, 그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보여지면 그게 이웃이라는 거, 열린 거죠. 네 기준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데, 너는 너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미 너는 이웃을 정한 거 아니야? 이겁니다. 제가 그 한 가지의 슬픈 제 자신의 경험은, 저희 옛날 파송교회 때 그 장애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7살 때 이제 뇌를 다쳐서 이제 좀 이렇게 몸 전체가, 신경 전체가 마비가 된 거죠. 고등부 때도 저 학생이었고, 제가 중국 떠나고도 계속 다니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얘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제가 마주쳤어요. 동네에서. 근데 제가 이 우산이니까 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산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그때, 이게, 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도움이 온다는 거는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불편해 하는가를 제가 그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하니까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슬프고, 이게 나다라고 또 제가 이게 나다라고 이제 승인하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이 한 형제가 이제 왔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지팡이를 쥐어야 되는 형제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경청과 이제 안전한 공간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도 이걸 막 화들짝 놀랄 필요가 없는 연습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가 안 되면 또 이렇게 거의 대형교회 수준이에요, 저희가. 왔으면 왔나 보다. 오는 사람 잡지 않고 가는 사람 또 붙잡지 않는다. 이 형제가 왔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중요한 교회들을 다녔던 형제더라고요. 신학을 했었고 학부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하청업체로 자기가 취직을 해서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랬대요. 자기가 이제 신학 학부 전도사를 갖고 이제 장애인 친구들 교회 한 2-3명 데리고 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 교회는 장애인 교회 아니야. 그래갖고 얘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우리 교회는 장애인 교회가 아니래요. 누가 장애인 교회 하랬나?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건데. 여러분, 동종교배는 한 세대를 못 가잖아요. 이종교배는 오래 가잖아요. 이게 생명의 힘이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살면 오래 못 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족, 조선족, 세터민 요거 사역하시는 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재구성했는데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한족부, 조선족부, 세터민부, 탈북이죠. 탈북민 교회. 이렇게 세 파트로, 세 개로 나눴답니다. 안 되죠. 근데 깨닫고 다 그냥 해쳐모여갖고 다 같이 공존시켰답니다. 지금은 되게 재밌다.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코이노니아를 거의 반쪽 날려보내고 우리는 코이노니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거죠. 그래갖고 그 형제가 왔는데 우리는 뭐 그냥 평범하게 대하고 또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 리더가 돼서 하는데 진짜 친구가 여기는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선족 자매 리더가 이제 상해로 다시 이제 대학원 마치고 상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 2년을 저희 교회에 있어갖고 참 의미 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플랫폼 교회이기 때문에 늘 어디 보내는 흩어지는 거가 늘 중요하다 해서 그럼 이 자매가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제주도 환송회를 제주도에서 하기로 2박 3일 같이 청년 리더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결정했던데 여기 자기가 너 당연히 가는 거지. 너 리더 소그룹 섬김이니까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정말 귀빠지고 제주도 2번째랍니다. 2번째. 어릴 때 자기가 소아마비 걸려서 한번 간 거 등에 엎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목발 집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귀빠지고 갔는데 진짜 자기가 커서 성인이 돼서 30이 돼갖고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리더 수련회를 저희가 강화도로 갔었는데 같이 가서 저희가 조금 움직이는 게 좀 느려졌죠. 우리가 이동하는 게. 그러나 그 불편함은 뭐 아무렇지도 그게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숲을 만드는 거를 계속 우리가 그 철학, 그 정신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철학과 정신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철학과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 전모 목사 광화문에서 뭐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어요.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막말하는 거를 강남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도 너무나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맞아.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도 가고 세상도 얻으려고 하는 그 얄궂은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아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나를 밀어낼 수 있어. 똑같은 것들인데. 이런 겁니다. 못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부귀영화를 거머쥐려 하는 이 목사의 욕망, 평신도들의 욕망이 그 사람이 저렇게 떠들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운 괴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 엄마의 그 세계관적인 회심 수준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공부해서 남 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러 가는 이런 세계관의 회심이 없다면, 이런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이런 경청과 안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광화문의 그 소리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총선 지나고 판도가 바뀔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잘 가느냐, 어떤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정말 버텨줘야 되냐, 남은 자가 되고
구루터기가 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저는 물질의 나눔까지를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은행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교회에. 고엘뱅크라고 하는 은행. 그래서 무담보, 무이자로 청년들에게 묻지마 대출입니다. 한 500만 원까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교회 재정하고 별도로 위원회에서 굴리는 건데, 거의 미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나눴는데, 오늘 뭐, 그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청년들은 이걸 느낀 거죠. 양극화 일자리 없어.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11조 내. 자기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밀려나가고 있는데 주거 문제로 밀려가고 일터에서 늘 그러는데 교회는 그거는 너희들의 문제고 교회 와서 그냥 잘 여기서 그냥 잘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청년들은 또 커피 타잖아요. 일반적인 교회, 여기 교회 말고요. 일반적인 교회. 고생하고 다. 근데 그게 애들은 질문이 생긴 거죠.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이걸 같이, 이 코이노니아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에 저희가, 그럼 청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건 전 돈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영적인 거잖아요, 돈이. 네? 네 돈을 너가 어디다 쓰느냐, 그게 너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니어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지금 자본금이 2,400만 원인데, 그래서 한 53회 정도 이 대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급전, 너무 필요한 거. 그리고 뭐 여행 가고 싶은 친구들 자기가 조합원이면 2배를 가져갑니다. 뭐 자기가 뭐, 1년에 연회비 3,000원, 매달 한 구자 5,000원. 자기가 넣은 것만큼 2배를 가져가니까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막 급히 필요한 뭐 주택, 제가 렌트비 필요한 거, 학자금 대출 이런 거 막 400만 원씩 가져가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 하는데 시니어들은 너무 좋아해요.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엘윌 책 내면 이 출판사에 저희 한 자매가 하는 1인 출판사에다 자기가 그거를 하고 여기 인세 10%를 갖다가 넣겠다고. 자기는 이거를 계속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한 1억 정도 키워가면 이제 막 1,000만 원씩 창업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놀아봐라. 창업은 원래 실패하는 거니까. 원래 창업은 실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벌벌 떨잖아요. 1,000만 원도 이게 또 대출 받으면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자금의 대출 때문에 힘든데 1,000만 원 갖고 놀아봐라. 하고 싶은 거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고엘뱅크가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믿사오며를 정말 우리가 정말 믿어? 그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코이노니아,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30년 동안 했습니다. 입으로. 전 주둥아리라고 그러는데, 주둥아리로 고백하는 거. 그거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겁니다. 시민사회도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말로만 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실천도 없고, 돈도 안 내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좀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저는 이미 더불어수비 그 앞에서 상당히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열매들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소망의 인내 속에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와중에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힘을 받는 거죠, 원래.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원래 empowering입니다. 힘을 원래 얻는다. 이 기쁨이라는 게 단지 그냥 깔깔깔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결국 이런 거네. 이걸 보면서 기쁜 겁니다. 저희 교회도 다민족 다문화교회로 이미 보이지 않게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함을 놀라지 않는 거, 이 다양한 거를 즐길 줄 아는 거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연습하고 있고. 근데 그걸 가장 민감하게 아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죠. 저희 조선족들 대학원생들이 많이 왔는데 얘네들이 이 교회는 계급되고 만나네. 이런 꼬리표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진짜 꼬리표를 띄니까 그걸 배제와 무시를 경험해 본 분은 알거든요. 무시무시하게 잘합니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형제가 나를 정상적으로 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얘의 12년 동안의 공교육을 보면서 아, 얘가 얼마나 많은 배제와 무시와 보이지 않는 혐오를 당했을까? 근데 상상이 되잖아요. 사람은 상상력이니까. 내가 걔를 사랑한다는 거는 상상을 하나 해보는 거거든요. 교실에서 이랬겠죠. 미술관 가려고 그러는데, 아유, 너는 좀 안 가도 돼. 아유, 피곤하지 하면서 쉬는 거. 왜 지들이 불편해서 얘 데리고 나가는 거. 서로가 불편한 거니까. 그런 배제를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제주도 같이 가자. 강화도 같이 가야지. 막 이런 얘가 여기 이게 너무 비정상으로 느낀 거죠. 너무 자기가 불편한 건데, 그래서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는데, 그래서 막 또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왜 우리도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막 또 옛날 트라우마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제가 한번 따로 만나자냐고. 야, 우리는 너를 정상적인 링에 올려서 같이 가고 있는데 너는 자꾸 링 바깥에서 너 링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아이, 저는 막 때로 이제 말할 때 막 직설로 얘기하거든요. 많이 지금은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사회화가 많이 됐고. 옛날에는 막 얼마나 제가 셌겠습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싫어하죠. 아, 근데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맥도날드에서 막 2시까지 얘기하고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청년들을. 그 진정성 때문에 이제 저희는 70%가 청년이거든요. 예, 30%가 시니어가 이제 개고생하는 거죠. 돈 되느라고. 근데 기쁜 겁니다, 그게. 아니, 뭐, 다음 세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하면 뭐냐, 실제로 이거에 뛰어들어야지. 자기들이 그 커스트를 지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가끔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놀아주길 바랍니다. 청년들하고 놀아주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포거든요, 잠포.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얘기하는 모임. 잠포를 제가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55세니까요. 이제 내가 잠포는 졸업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막 애들이. 그래요. 잠포 해야지. 계속.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저기 장년들은 제가 이 과로사 할까봐 이제 좀 빼주려고. 우리는 잠포 같은 거 안 해요. 어른들은 그냥 딱 11시면 끝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목사님. 저희들하고 코인논의를 하시죠. 이 젊은 것들하고 하면 이게 2시는 기본이니까. 근데 저는 그랬는데 얘가 자꾸 자기가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날 딱 신림역에 딱 가가지고 저는 신방을 그 현장에 가거든요. 오라 그러지 않고. 제가 이디야 제일 싼 커피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야, 오늘 딱 먼저 이거 꺼내고 얘기하자. 빈말 그만하고. 나도 바빠 죽겠으니까. 야, 나는 너를 그리고 우리가 너 링에 올라온 애라고 생각하는데, 야, 네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는데 왜 너가 나는 링 바깥에 있다고 자꾸 짜증내고 앉아있냐. 제가 욕을 했어요. 야, 너 링에 올라왔지? 너 링에 올라온 거야? 내려간 거야? 옛날에 너 링에 내려갔지? 그래, 우리는 그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라 새 시대잖아요? 새 시대에 너가 링에 올라와서 우리하고 같이 정상적인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 까칠한 누나들, 너 정상적으로 대하는 거야. 너가 링 밖에 있었으면 굉장히 배려했겠지. 근데 그건 오래 못 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귀자, 제발. 그게 기쁨이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힘을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피상적으로 말하는 거. 안녕? 요즘 뭐해? 야, 이런 얘기 그만하자, 이제. 이런 쓸데없는 이 피상적인 얘기를 우리가 정말 그만하자는 거. 우리가 얼마나 대형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너무나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그런 거 또 하냐, 우리가 말이야. 이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진심을 알았어요. 목사님도 좀 이상한 것 같구만.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너를.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수료됐는데 삼성역에서 직장인인데 불편하지 않죠. 저희가 계속 출퇴근했어요. 합정역까지. 저희 수련회가 이제 에어비앤비 빌려서 하거든요. 직장인들 때문에. 직장인들도 이제 와서 한 5시간은 보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출퇴근하고. 얘가 그냥 11일을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희가 열차 1차 내가지고 금요일은 풀로 있었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저희가 바쁜데 매일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나를 정상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저는 이게 더불어 숲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규모가 크냐 안 크냐를 떠나서 뭐 작다고 뭐 이게 뭐 굉장히 좋아할 필요도 없고 뭐 크다고 뭐 작건 크건 교회가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원맨 비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정말 진짜 명실상부하게, 그게 형태적으로는 장애인이든 이혼한 사람이든, 저희는 감옥 갔다 오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감옥 갔다 올 수 있지 뭐. 꼭 엘리트 출신들이 다 사고 치는 사회인데, 서울대 법대들이 다 사고 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우리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얘네들 그렇게 대하니까 너무 전 기쁜 겁니다. 전 그게 이제 빛이 아닌가. 마지막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이죠. 향도죠. 향도 이끄는 거. 이 매력적인 이 사랑이 이렇게 쫙 작동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이 빛.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한이 이 교회를 보면서 만약에 이 네 가지 생사기빛, 생명사귐, 기쁨, 빛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죄 고백을 촉구하는 겁니다. 죄 고백은 이런 내용을 갖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이런 자기를 후벼파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게 안 된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관행적인 신앙, 세계관이 안 바뀌었는데 자꾸 이 사회 이런 세상성과 부귀영화의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와갖고 막 거드름 피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가 정말 이 봉담의 이 마을 한 곳에서 산 위의 동네로,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뿌리 박은, 세상 속에서 뿌리 내린 영성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의 또 10년을 걸어간다면 저는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이게 내 빛이 이렇게 흘러나가는구나. 우리도 그랬는데 삼위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삼위 하나님도 가만 보면 생명이 충만하시고 사귐, 서로 안에 상호적 사귐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디 우열이 있습니까? 성부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완전히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나대지 않고 성자 예수께서 하신 것만 내가 드러나겠다. 이게 요한복음의 성령론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막 내만 할 수 있지만 나도 하나님이니까 나대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겠다.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춘 겁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완전히 낮춰갖고 죽음의 지점까지, 그 죽음의 포인트까지 자기를 떨어뜨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그러한 사귐과 있기 때문에 기쁨, 서로가 힘을 얻는 거고, 크게 이제 빛이죠. 세상의 길이죠. 이 짐승의 시대에 사람이 사는 길이죠. 저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이런 좀 흐름들로 가면서 정말 재미있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거 정말 사람 냄새도 나고, 사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이 갑질하고 있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뭐가 됐다는 듯이 설쳐대는 시대에 이 약함으로, 이러한 예수님이 내려오신 성육신의 약함 속에서 그런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전도죠. 이 공동체를 보면서 엿볼 거 아닙니까? 이 동네가, 이 동네도 뭐 큰 교회도 많겠지만 엿볼 거 아닙니까? 이 선교적 엿보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얘네들은 뭐냐? 이 10층까지, 이 3층에 있다가 10층 올라와서 뭐냐? 그리고 뭐 분립했는데 개고생하고 위기도 겪으면서 그런데 끝까지 하네 얘네들이. 이런 뭔가 엿보기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때가 돼서 정말 교회라는 게 뭔지 그걸 좀 알게 되는 이런 생사기빛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면서, 원래 식사는 성찬이죠. 원래 예수님 성찬은 밥 먹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리추얼로는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됐지만, 원래 그 오리지널 미닝, 원래 의미는 밥 먹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밥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먹으면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코이노냐, 오늘 배운
메시지들을 나누면서 크게 성찬이죠. 그럴 때 예수의 살과 피의 대화가 있는 거죠. 피상적인 거 말고. 제발 여러분, 피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살과 피의 나눔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교회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셔서 이러한 자기만 사는 이 땅에 자기 탐닉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여기에 이런 교회, 대안적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이제 이 교회가 모든 민족들 속에서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듯이 선교적인 이 빛이 계속 흘러나오는, 또 이 봉담 이 마을에 주님, 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귐과 기쁨과 이 빛의 교회로 계속 주님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